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새해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후 이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우리 조선을 소망 없는 어둠의 땅, 은둥의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황무지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 어둠의 땅, 불모지,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이날은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비바람에 거센 풍랑을 뚫고 한 척의 배가 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 입항이 아니라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입항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이날의 감격에 대해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은 부서졌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오늘날 유명한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에 왔을 때 그 암담했던, 그 어려웠던 마음을 기도문으로 남겼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조선 땅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기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은총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빛을 발하는 은혜의 땅, 은총의 땅, 사랑의 땅, 생명의 땅, 구원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40년 전 이 땅은, 조선의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지였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140년이 지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빛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용근 안수 집사님이 지은 책인데 오늘날 많은 80에서 85%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 15%, 20%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선교회는 앞으로 쇠퇴할 교회가 될 것인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딱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함께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잠시 소개하자면 부흥하는 교회는 조직이 좋아서 교회 건물이 좋아서 시스템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위에 우리 백선교회가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 백선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더 본질적인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각인되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부흥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찾을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왜 오시나요? 그냥 오시나요?
습관에 따라오시나요? 책에서 이럽니다. 마음의 평안을 읽기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갈망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다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허기와 갈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두드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지적인 만족이나 정서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말씀의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에만 초점이 있다면 이 신앙의 본질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위로만 받기 위해서, 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중에는 약화된다고 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희석되고 성도들이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는 없고 그저 만족과 위로와 또 문제 해결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말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쇠퇴해가고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보고 사방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하는 거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내면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기쁜 빛을 내며
여러분이 깊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빛, 슬픈 빛이 아니라 기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밝아요, 기뻐요, 감사하고 웃음이 나고 기쁜 빛을 냅니다. 또 두 번째, 내 마음이 놀라고 마음에 감격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질에 빠져 있거나 물질에 막 중독되었거나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 기쁨이 없고 빛이 없고 감격이 없기 때문에. 또 화창하리니,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화창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빛이 화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화창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으로 화창한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빛이 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보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고 이 빛을 보고 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여러분의 빛을 보고 백성교회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요. 6절, 7절, 8절, 9절은 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죽음에 있었어요. 죄의 그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엎드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이 여러분에서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는데도 우리 언도우드 선교사가 말하죠. 본인들이 어둠에 있는데도 어둠인 줄 몰라요.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해도 고통인 줄 몰라요.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는, 죄와 사망의 어둠. 그러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너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전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라. 빛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빼앗고 억누르고 괴롭히고, 그러나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진리와 자비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죄진 자들을 품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법처럼 무처럼 자르듯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달랐죠. 어떤 사람은 10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한 달란트씩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일하는 게 다르고 수고한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십니까? 그러나 깊고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것이야말로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인간이 말하는 참과 거짓의 개념보다 더 높고 다릅니다. 그래서 진실이거나 거짓,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공의와 정의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 보면 이 나라들, 이 지명들은 다 이방인들 나라예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보면 6절에 낙타를 가져오고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백선교회 성도들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7절,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여기 미디안, 스바, 게달, 드보아요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오지 않고 자신들의 많은 물질과 황금과 유향과 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선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100배로 부흥하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26년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우리 다니엘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백선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더욱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와 자원함으로 이방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물을 드리는 장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각성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흥하는 교회, 도대체 부흥이 뭘까? 바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에즈벨이 140년 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대각성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1907 평양 대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2023년도 미국 시골 아주 작은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 작은 예배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아시죠? 2023년 2월 8일 날 한 남학생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성령의 평양 부흥의 운동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살에서 25살 되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막 계속해서 회개와 자복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2주 이상 매일 드렸습니다. 낮에만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밤새 2023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2월 24일까지 2주 이상 예배를 계속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서 저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됐어요. SNS를 통해 저 사진은 CNN 보도 자료 사진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2주간의 놀라운 성령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켄터키주 저 에즈버리 동네가 6천 명의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수만 명이 저 에즈버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몰리게 되었고 숙소도 다 매진되고 길과 도시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대요. 예배를 멈춰달라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공식적인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사진. 지금 저 장면은 학생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당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2년 전에 미국 시골 아주 작은 도시 에즈베리에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길 바랍니다.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저 역사가 평양 대붕 운동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진다면 2년 전에 미국 땅에서 그 세 번째 장 사진, 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일치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또 우리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 심령, 다른 사람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저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수많은 게달, 다시스, 느바요, 이 땅의 수많은 이방 세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구름같이 자유롭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이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자유롭게 에즈베리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골 동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거침없이 자유롭게 구름대같이 몰려든다는, 그래서 자유를 말할 때 구름같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여기서 비둘기는
귀손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로 반드시 돌아오는 우리 연어와 같이 회귀 본능과 같이 귀손 본능이 강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쉴 때까지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사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우리의 백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주시고 새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아픔과 과거는 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의 과거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생각과 욕심과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탐욕과 우상 숭배와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 아버지 모든 시기와 질투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저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하는 게 심령이 새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낙타와 미디안 에바의 낙타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게달과 느바의 순양을 하나님 언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둘구름같이 비둘기같이 주의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아버지 평양 대복의 언어가 애기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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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평양의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우리의 희망이시오 우리의 자랑이시며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만이 백성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백성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과 권세와 사망과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 권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묶여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길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각성 운동이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과 탐욕과 죄와 허물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자기 연민과 하나님 모든 죄악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영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5060 청년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에즈베리와 같은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온 열방 가운데 사방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과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올 미래의 백성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